오늘 본문 시편 14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주로 다는 아니었을지라도 대부분 참회 그리고 탄식 이러한 부르짖음과 간구가 들어 있었던 그런 기도의 노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은 장르상 이 말씀을 지혜시로 분류합니다. 지혜시는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떤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다른 시편들과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실상,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하는 내용들이 이 전반부에 담겨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징벌 그리고 그로 인한 악인들의 최후 그리고 의인들의 최후의 승리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편 13편의 말씀은 개인의 탄식, 그러니까 개인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더 넓은 세상, 이 세상 전체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한 개인의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전체의 상태,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세상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왜 사람들을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그렇게 어그러져 있는가에 대한 그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가 결국 이 세상을 이와 같이 어그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인간의 이와 같은 부패함, 이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패한 인간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4편 1절의 말씀은 아주 강한 선언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그저 머리가 지능적으로 부족한 사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문제를 성경보다 더 깊이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 이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한 판단의 실수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린 상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어떤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그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는 아닐지라도 실제로는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가 선택하는 것들이나 판단하는 것들이나 또 그가 비추는 어떤 욕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까지 그 의미를 확장해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또한 발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판단의 기준들, 물질이나 관계를 대하는 태도, 미래를 세워가는 그러한 계획까지도 마치 하나님이 정말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인지,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는 순간, 하나님을 그렇게 내 마음에서 멀어지게 그분을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는 자들의 결과가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면 결국 삶이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행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 상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다윗은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금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그분께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절의 대답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단, 인간에 대한 결론입니다. 모두가 치우쳤고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그 본질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과 또 시편 53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가 다 오염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결국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지만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왜 반복해서 무너지고 있는지, 왜 인간이 같은 죄를 그렇게 반복해서 짓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 없는 부패가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원래 우리도 그런 자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도 이와 같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죄의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4절을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너무 쉽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악한 자가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삶은 사람을 삼키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지면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도 사라집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 도구로 사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윤리적인 삶의 문제, 이것을 결코 따로 떨어뜨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가 결국 자기 백성을 삼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성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없이 사람을 찢는 무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진 힘이 하나님 없이 약한 자를 누르는 폭력이 될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이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의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보십시오. 지금 악인들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의인을 버려진 사람처럼 볼 수 있고 약한 자를 실패한 사람처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문자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없는 자, 세상적으로 약한 자, 눌린 자, 이러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자들의 계획을 비웃고 그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참 헛된 일이다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야,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달라질 게 있냐? 라고 그렇게 세상은 비웃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밖에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결국 마지막 7절의 말씀은 그래서 소망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현실을 보며 인간의 부패를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인간 안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어그러져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자리를 뜻하죠. 인간을 개혁하고 인간을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온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인간의 상태를 정직하게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망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지혜시라고 구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 없음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중심 구절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 안에 피하고 숨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